사람이 살아가면서 어떤 감당하기 힘든 충격, 즉 트라우마를 겪게 되어지면 그 이후로도 계속 정신적인 후유증 및 각종 스트레스 장애에 시달린다고 합니다. 관련해서 제가 이 트라우마에 관한 한 지하철 기관사의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는데요. 요즘은 역마다 여러분 보셔서 아시겠지만 승강장마다 그 스크린 도어가 안전하게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전에는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달려오는 기차에 그대로 투신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는 실로 안타까운 사고들이 우리 주변에서 있었던 걸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고 현장을 목격하게 된, 기차에 깔려 훼손된 시신을 보게 된 그 기관사 같은 경우는요, 그날의 충격 이후 불면증과 악몽에 계속 시달리게 되었다 말을 합니다. 이후 휴가를 얻어서 몸과 마음을 좀 추스르고 상담까지 받으면서 이제 어느 정도 좀 회복이 됐겠거니 싶어 복귀를 했는데 웬걸요. 지하철을 운행하면서 그 사고 지점 비슷한 곳을 지날 때마다 그날의 잔상이 다시 떠올라 순간적으로 몸이 경직되는 걸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숨이 가빠지면서 여러 혼란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사고가 절대 기관사 잘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좀 더 브레이크 빨리 밟았더라면, 자책과 후회감이 밀려오기도 하고요. 또 느닷없이 그 사람은 하필 왜 내가 운행하는 차에 뛰어들어 날 이렇게 힘들게 만드는가, 원망과 분노가 치밀기도 하면서 이리저리 종잡을 수 없는 불안정함과 괴로움을 겪으며 살아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요셉이 겪게 된 충격, 그의 트라우마도 이와 비슷한 강도의 괴로움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물론 트라우마를 겪지 말아야겠지만 그렇게 겪게 되는 몇 가지 대표적인 원인들이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는 뭐가 있냐면 사고와 죽음 등의 이유로 사랑하는 사람과 갑자기 단절되었을 때, 그때 충격을 받을 수 있고, 평소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할 때 트라우마가 일어날 수도 있고, 어떤 범죄 현장에서 고문을 당하거나 감금을 당하는 등의 끔찍한 경험이 트라우마의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의 요셉이 딱 이런 경우였습니다. 먼저 여러분 23절을 보시면요,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먼 길을 헤매다가 겨우 이르렀어요. 겨우 도착해서 형들 얼굴을 보니 반가웠겠죠. 형님 하고 달려갔을 텐데, 근데 어떻게 됐는지 보세요. 23절 마저 보시면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겼다 되어 있습니다. 옷을 막 벗길 때 완력과 폭력이 가해졌겠죠. 요셉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요? 아버지의 보호 아래서는 한 번도 맞아본 적이 없었을 거예요. 그렇게 힘에 눌려서 이번에는 감금까지 당하는데 24절 보세요. 그를 요셉을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뭐가 없었더라? 물이 없었더라. 메마른 우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그 우물은요, 작은 거는 한 높이가 2m, 근데 깊은 거는 높이가 무려 8m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이 없을 때는 감옥 비슷한 용도로 사용이 되곤 했었대요. 요셉은 생전 처음 경험하는 저 깊은 바닥에서부터 올라오는 어둡고 습한 기운에 아마 울며 불며 공포감에 비명을 질러댔을 것입니다. 그런데 더 경악스러운 것은요, 25절 보세요. 형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어린 동생은 막 울며 불며 떼쓰며 사시나무 떨듯 새파랗게 질려 있는데 그 옆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음식을 먹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영화에서 제가 그 옛날 군사정권 시절에 무차별적으로 고문당하는 장면을 본 적이 있는데요.
사실인지 그게 과장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영화에서는 옆에서 부르트고 피멍들고 시름시름 거의 죽어가고 있는데 옆에서 낄낄거리며 장난치며 밥을 먹는 장면을 보면서 인간이 참 잔인하다, 섬뜩하다 그런 느낌을 받았었는데 오늘 형들의 모습이 딱 그와 같았던 것입니다.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시기나 미움이라는 화염에 휩싸이면, 사탄의 소나기에 놀아나게 되면 상식적으로 가늠할 수 없는 잔인성과 공격성이 나오는 게 사람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저와 여러분이 믿고 따르는 하나님은 이런 사탄의 놀이터에서도 당신의 일을 정확하게 넉넉하게 그 안에서 친히 이루어 가실 수 있음을 우리에게 오늘 소망과 격려로서 주님이 보여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연달아 경험했던 끔찍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뒤에서 보이지 않는 손길로 당신의 놀라운 섭리를 하나 둘 이루어 가고 계셨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요, 구덩이에 어느 정도 물이 차 있었다면 어찌 됐을까요? 물이 키보다 높이 차 있었다면 요셉은 아마 던져지자마자 허우적거리다 익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던져진 구덩이에 물이 메말라 있었는데 이건 요셉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또 하나님은 장남 르우벤을 통해 이 아이의 동생의 생명만은 해치지 말라 형들에게 브레이크를 걸어 주시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21절 22절 보겠는데요. 21절 먼저 좀 읽어 주시죠. 시작.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여러분 이게 앞에서의 그 르우벤의 모습과는 좀 매칭이 안 되실 수 있는데요. 르우벤이 지난주 제가 설명드렸죠. 어떤 아들이었어요? 아버지 야곱에 대한 반항심이 누구보다도 큰 아들이었어요. 그러면 요셉을 죽이고자 하는 일에 누구보다 팔 걷어붙이고 앞장섰을 법한데 지금 그 일을 막아서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은 아버지의 첩과 동침한 이후에 어떤 죄책감, 후회감이 밀려와서 그렇게 괴롭게 지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분노와 원망에 잠식당했을 때는 물불 가리지 않고 마귀를 저질렀는데 막상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보니 아버지와의 관계는 더 소원해졌고 그렇게 일을 벌린다고 해서 속이 풀리는 것도 아니고 내가 왜 그랬을까 후회감이 밀려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동생에게도 이런 후회할 짓 반복하지 말아야겠다. 죽이면 그 동생이 살아 돌아올 수가 없잖아요. 따지고 보니까 이 미움의 감정을 그렇게 후회감 속에 좀 거쳐내고 보니까 따지고 보니까 요셉이 사실 잘못한 게 크게 없어요. 편애한 아버지가 잘못이지 이 애도 괜히 따돌림 당한 피해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워하거나 뭐 죽이기까지 할 이유는 더더군다나 없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구덩이에 물이 메마르게 하셨고 르우벤을 통해 살인의 충동이 들끓는 형제들의 마음을 브레이크를 한번 잡아주셨고 또 결정적으로는요 유다를 통해 요셉을 죽음의 위기에서 건져내어 애굽에 팔려가게 섭리하십니다. 여러분 26절 좀 보면요 마지막으로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27절 같이 읽습니다.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왜 형제들이 유다의 제안을 청종하였을까요? 혈육의 어떤 정에 호소해서 그랬을까? 아니에요, 여러분. 얘를 팔아서 좀 한몫 챙겨야지. 일찍부터 형제들은 아버지의 양 빼돌리고 뒷돈 챙긴 돈에 혈안이 되어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돈에 그들의 마음이 움직였던 것이죠. 큰형 르우벤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결국 형들은 요셉을 몇 푼에 그냥 팔아 넘겼고요. 뒤늦게 이 사실을 한 르우벤은요, 오늘 본문 30절에 보면 어찌할 바를 몰라 했습니다. 쉬운 번역 성경이 조금 더 잘 표현을 해서 화면에 준비해 봤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아이가 요셉이 보이지 않는다. 이제 나는 어떻게 하면 좋으냐. 돌이킬 수 없는 이 상황을 어쩌면 좋으냐. 사람은 절대 이제 돌이킬 수 없고 수습할 수 없는 상황이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뒤에서 이 모든 상황을 관할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이 사실, 하나님의 이 섭리를 요셉이 어렴풋하게나마 이 마음에 품고 믿고 있었다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이렇게 볼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 끔찍한 일을 당하는 요셉이 오늘 본문에 보면 단 한마디의 원망이나 절망이나 비관을 했다는 기록이 조금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아니, 미성년자인데 끔찍한 일을 연달아 당하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지? 불가능해요. 여러분의 감정을 이입해서 한번 본문을 보세요. 트라우마를 겪을 법한 매우 충격적인 일들이 연달아 일어나는데 어떻게 형들에 대한 분노나 하나님을 향한 원망 없이 이 가정을 후유증 없이 지나갈 수 있었을까? 그것은 요셉이 이 마음 안에 이 뒤에 진실하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선한 일들이 분명 있을 거야 라는 믿음이 크게건 작게건 그의 마음 안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원망과 분노의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보디발의 집에서 정신장애를 앓았다 그런 거 없잖아요. 온전하게 이 상황을 주 안에서 지나갈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그걸 어떻게 분명히 또 한번 알 수 있냐 하면 요셉이 꾸었던 꿈이에요. 야곱은요, 여러모로 불완전한 아버지였지만 한 가지, 야곱은 인생 위기의 순간마다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 고난을 극복해온 경험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요셉이 꿈 얘기를 막 떠들어댈 때 처음에는 꾸짖다가 나중에 가서는 그 얘기를 마음속에 간직했다라는 성경의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이건 요셉도 마찬가지였어요. 본인이 꾸었던 꿈이 너무나도 생생하고 신비로웠기 때문에 그 꿈 내용을 계속 요셉은 마음속에 되뇌이며 품고 살아갔을 것입니다. 물론 내가 꾼 꿈이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이고 하나님이 뭐를 앞으로 이루어 가실지 구체적인 내용은 몰랐어요. 그러나 어찌하실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분명 나를 지키시고 이루실 뜻이 있으실 거야. 이 믿음이 그 당시의 아픔을 버텨나갈 수 있도록 요셉의 삶을 이끌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요, 이와 동일한 믿음이 필요한 줄 압니다. 제가 지난주에 불완전한 우리 가정 환경, 나의 부족한 연약함, 이 가운데서도 섭리하시는, 그걸 사용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현재 지나가는 이 상황이 완전히 다른 의미로 소화될 수 있음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했죠?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어떤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픔이 있는 현재 불완전한 상황일 수 있지만 거기서 상처로 더 골마 들어가느냐 아니면 그걸 승화시켜 나가느냐, 믿음에 따라 그게 갈려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일들, 우리가 미래를 다 예측할 수 없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리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믿음은 있어야 됩니다. 최소한 나는 다 모르겠으나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는 언제나 선하시고 진실하시다. 이게 있어야 돼요. 관련해서 화면에 글을 하나 준비했는데 잠깐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예측 불가능한 분이다. 우리의 미래에 관해서도 주님의 재림의 때에 관해서도 우리가 미리 아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신다. 아무리 인생을 오래 살아도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지 내가 다 알겠어, 그 뜻을 어떻게 이루실지 내가 다 빤히 보여,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신비로운 역사를 지켜보고 동참하고 거기에 감탄할 뿐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분이지만 그분의 목적과 의도는 언제나 선하고 진실하시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심리한 섭리를 우리가 다 헤아려 알 수 없다 하더라도요, 그 일 가운데 이루어 가실 일들이 언제나 선하고 진실하다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R.C. 스프라울이라는 신학자는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섭리를 믿는 믿음이 부족해 보인다라는 지적을 했어요. 그것도 잠깐 보시겠는데요. 나는 한 세기 이전 그리스도인들의 책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섭리라는 말이 수없이 등장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 금세기 이전의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생활에서 지금의 우리들보다 더 민감하게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며 살아갔던 것 같다. 그러나 우리 세대에는 자연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독립적인 자연의 힘에 의해 다스려진다고 보는 이 자연주의 정신이 팽배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우리의 문명과 과학을 발전시켜 주셔서 우리가 그걸 누리고 있는데 교만해진 것 같아요. 내 이성으로 다 헤아릴 수 없는 건 난 못 믿겠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지금 이 상황 가운데 뭐가 이루어진다고 그걸 어떻게 확신할 수 있어? 이런 자연주의 정신이 팽배해 있는 것이죠. 근데 제가 어느 한 영화를 봤는데 그 영화에서는 전혀 전혀는 아니고 어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비그리스도인인데 이 섭리에 대한 믿음을 보이는 걸 보고 제가 너무 충격을 받은 영화가 있어요. 20살 때 본 영화인데 제목이 그리고 삶은 계속된다. 여러분, 혹시 이 영화 보거나 좀 아시는 분 혹시 계실까요? 없으시죠. 당연한 거예요. 예술 영화거든요. 사람들이 잘 모르세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영화를 얼마나 인상 깊게 봤는지, 제가 이걸 봤을 때가 20살, 2000년 딱 밀레니엄 그때였는데 이메일이 막 나오기 시작했던 때거든요. 제가 이 영화의 제목을 줄여서 이메일 주소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너무 인상 깊게 봐가지고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 이 영화는 이란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1990년 대지진을 배경으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지진으로 하루아침에 집과 가족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그 암담한 현실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꿋꿋하게 계속 삶을 살아가는 그 담담한 모습을 카메라 속에 담아낸 영화입니다. 인상 깊은 장면 하나만 좀 소개해 드리자면, 신혼부부가 있었는데, 조금 내려주세요. 조금 빨랐습니다. 내려주세요. 신혼부부가 있었는데 결혼식을 앞두고 그만 지진이 나고 말았어요. 근데 지진이 나서 집도 무너지고 새로 장만한 집도 무너지고 가족들도 다 그냥 목숨을 잃는 감당할 수 없는 슬픔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신혼부부는 비닐하우스로 신혼방을 꾸몄고요. 무너져 내린 돌무더기 속에서 끄집어낸 식기 몇 개를 세척해서 쓸 수 있는 재료들을 모아서 둘은 그렇게 음식을 해 먹었습니다. 아니, 당신은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 그렇게 담담히 살아가실 수가 있습니까?
감독이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신랑에게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담담하게 이 상황에서 살아갈 수 있으세요? 신랑이 대답해요. 화면에 한번 보실까요? 모든 것이 다 신의 뜻, 신의 섭리입니다. 전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제가 이번에는 지진 속에서 살아남았지만 다음번에 또 지진이 일어난다면 그때는 죽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언제 죽을지 아무도 몰라요. 저는 신이 저에게 허락해 주신 시간 동안 아내와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앞에서 이 영화는 이슬람 국가인 이란 사람들을 배경으로 제작이 되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충격을 받았던 거는 기독교 신앙이 없는 사람들인데 오히려 신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살아가는 면에 있어서는 현대의 그리스도인들보다 나보다 더 나은 구석이 있구나. 이것이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난주 제가 신방했던 한 여집사님은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해오셨어요. 목사님, 이 세상에는 예수 믿지 않아도 착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는 예수님을 믿지만 여전히 불완전한 것 같고요. 그러면 목사님, 기독교 신앙이 대체 우리 삶에 무슨 의미가 있는 겁니까? 제가 그때는 십자가 복음에 초점을 맞춰 답변을 해드렸지만 오늘은 본문과 관련해서 이렇게 답변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그리스도인은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내 삶 가운데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있으시고 그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가운데 오늘 내 삶에서 그 섭리의 손길을 경험하고 찬양하며 그렇게 걸어 나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앞에서 지적한 그 스프라울의 지적과 같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측면이 다소 좀 흐려져 있는 것 같아요. 많은 걸 예로 들 수 있겠지만 한 가지만, 그 그리스도인들이 요즘 그리스도인들이 요셉의 꿈에 대해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모습만 봐도 섭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구나, 그걸 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강단에서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이 요셉의 꿈을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으로 해석을 하는 경우보다는요, 꿈을 어떻게 해석해요? 대개가 내가 이루고 싶은 소원이나 비전으로 해석을 하는 경우들이 더 많은 것을 봅니다. 이게 꼭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미묘한 차이가 있고 여기에서 혼돈이 생깁니다. 생각해 보세요. 꼭 기독교 신앙이 아니더라도 어떤 사람이 삶에 뚜렷한 목표와 비전이 있다면 그는 역경을 이겨낼 수 있어요. 지금 고시원 생활에도 난 반드시 사법고시 패스한다, 이런 비전이 분명하면 그 어려움을 뛰어넘을 수 있죠. 비전과 꿈에는 그런 힘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이찬수 목사님도 굉장히 꿈을 강조하십니다. 근데 구분하실 게 있어요.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꿈은 내가 욕망하는 세속적 꿈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을 목사님은 늘 강조하여 말씀하십니다. 근데도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요? 자꾸 내가 욕망하는 꿈, 애굽 총리가 되고자 하는 그런 원대한 스케일이 있어야 오늘의 시련을 이길 수 있어, 성공할 수 있어, 자꾸 그런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 엄밀히 오늘 본문에서의 요셉의 꿈을 살펴보면 요셉은 자신이 꾼 꿈의 의미를 정확히 몰랐어요. 뭐가 되어야지 이런 게 없었어요. 그저 하나님께서 뭔가 내 삶에 이루실 일이 있을 거야, 고난 속에서 그 섭리에 기대는 믿음만이 있었을 뿐입니다. 비슷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전혀 다른 내용이고 전혀 다른 신앙의 결과로 갈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재미난 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게 기독교뿐 아니라 타 종교, 불교 같은 곳에서도 동일한 지점에서 혼선이 있는 것 같아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저는 불교에 대해 잘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제가 이렇게 책을 좀 불교에 관한 책을 읽어보면 불자가 된다는 건 곧 이 마음 공부, 마음의 수행을 행한다는 의미로 저는 이해하고 있어요. 번뇌를 넘어 부처님과 같이 깨달음과 덕의 성부를 이루는 것. 근데 교회랑 비슷한 게 있어요. 뭐냐면 불교에서도 이 지식과 실천의 일원성, 그 조화를 굉장히 강조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불교에서는 이 변화와 실천이 수반되지 않는 삶은 불교에서는 아르마리라고 해서 진정한 깨달음과 구분을 시켜 놓습니다. 그러니까 머리로 하는 건 진정한 깨달음이 아니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는 것만 많아지면 병이 되고 불행해지지만 암과 실천이 함께 가면 건강하고 행복해진다는 말을 합니다. 공부 꽤 많이 했죠. 예. 근데 여러분 실제 절에 가보셨어요? 이러한 가르침이 제가 볼 때는 제 시각에서는 절에 그렇게 드러나 있지 않아요. 제가 하루는 유명한 관광지로 이렇게 잘 알려진 절을 한번 방문해 봤습니다. 사진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절의 산책로에 이름이 붙어져 있는데 꿈이 이루어지는 길, 또 두 번째도 보세요. 소원이 이루어지는 길. 근데 여러분 교회도 비슷하지 않아요? 무슨 교육관 같은 거 지면 이름 뭐라고 붙이죠? 비전홀, 비전센터 다 그거예요. 그리고 부처님 동상 아래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보니까 복전함이라는 게 있어요. 사진을 또 찍어 왔잖아요. 이 두꺼비를 만지면 거기 뭐라고 써 있냐면 꿈과 소원이 이루어진대요. 저도 만지고 싶더라고요. 5층을 주옵소서. 근데 그 복전함 옆으로 기와장 그리고 양초에 사람들이 소원을 적어 염원한 게 이게 쫙 전시가 돼 있어요. 근데 불교는 교회보다 좀 비싼 것 같아요. 그 기와장 하나에 어떻게 시작하냐면 50만 원으로 시작을 해요. 그리고 단위가 50만 원 단위로 뛰어요. 50만 원, 100만 원, 150만 원. 비쌀수록 잘 이루어지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거기 기와장과 양초에 적힌 꿈이요, 소원이 뭐냐면 성불하거나 번뇌에서 집착에서 벗어나는 거,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뭐예요? 사업 번창, 건강, 자녀 결혼, 다 이 범주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도 똑같아요. 어떤 교회 가보면요, 신방할 때 목회자가 앉는 그 자리에 헌금 봉투를 미리 딱 올려놓습니다. 거기에 식탁 위에 봉투에 뭐라고 써 있냐면 우리 가족 건강하게 하옵소서, 우리 아무개 좋은 배우자 만나 결혼하게 하옵소서, 기도 제목이 적혀 있고 그 밑에 헌금 액수가 적혀져 있어요. 저는 신방 헌금 해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해하지만 다 교회 하시라고 이렇게 돌렸습니다. 안 받았어요. 하나도. 딱 한 번 받은 적이 있었는데 이건 안 받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서 제가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것도 나중에 기회가 돼서 그대로 다 돌려드렸습니다. 서운해하실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왜 그러냐 하냐면 기독교의 본질을 지키기 위해서예요. 좋은 의미일 수 있지만 와전될 수 있거든요. 저도요, 여러분, 물론 저 자신의 건강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믿음의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만이 전부고 이거에만 몰두하는 것은 불교나 기독교의 본질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기독교의 본질은 나의 소원, 내 육신의 욕망 성취하는 게 아니고요.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더 궁극적으로 기독교는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신 소원이 이루어져 가는 것, 하나님의 뜻과 선이 내 삶에서 이루어져 가는 것, 그것이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요셉 마음에 두신 소원, 꿈이 뭐였지요? 요셉은 당시 모든 걸 다 파악하여 알지는 못했지만 하나님 계획하고 계셨어요. 요셉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시킬 복음의 계획을 한 걸음 한 걸음 섭리해 나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신약 시대에는요, 이 완성된 계시를 가진 우리에게는 요셉이 살았던 시대보다 더 구체적인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 더 분명히 계시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꿈, 완성된 계시 신약에서 뭐라고 합니까? 복음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이 신약에는 복음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계획이 보다 선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로마서 8장, 또 하나의 본문인 로마서 8장에서 이걸 한번 확인해 보기 원하는데요. 한번 성경 찾아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신약 성경 8장, 구약과 신약을 이렇게 연결해서 여러분이 종합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로마서 8장 28절에서 3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셉의 꿈이 무엇이었는지 신약의 복음으로 연결해서 우리 삶 속에 이걸 구체화시킬 수 있거든요. 시간 관계상 다 읽지는 않고요. 제가 설교하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유명한 구절이니까 우리 8장 28절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교회 안에서 성도님들 입에 가장 많이 오르내리고 있는 말씀인데요. 근데 문제는 이 말씀의 정확한 뜻을 잘 모르고 그렇게 암송하고 쓰시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대개 어떤 식으로 이 구절을 해석하냐 하면 28절 끝부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서의 선을 성도님들이 좀 피상적으로 이해해요. 긍정적 사고방식에 의한 세속적인 좋은 결과들, 내 육신의 만족, 안위와 관련된 내가 원하는 더 좋은 것들, 이것을 선이라고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물론 그 말도 맞아요. 그러나 사람들의 수준은, 우리 성도님들의 보는 시각은 세옹지마의 그 어떤 의미로 머물러져 있어요. 여러분, 세옹지마 무슨 뜻이죠? 아시죠? 아들이 말을 타다 떨어져서 다리를 다쳤는데 그 부상당한 다리 때문에 전쟁에 끌려가지 않아도 되어서 아들이 목숨을 건지게 됐어요. 불행이 유익으로 생각지 못한 선으로 작용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런 정도의 의미로 28절 말씀을 해석해요. 물론 이런 의미도 부분적으로 내포되어 있지만 여러분, 이 28절은 보다 더 영적이고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문맥을 통해 알 수 있는데 29절 보겠습니다. 29절,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그러니까 28절과 29절을 묶어서 보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할 때 그 선은 뭐냐? 그 29절에 나온 것과 같이 그 아들 예수의 형상을 본받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다시 말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선입니다. 나에게 지금 기쁜 일이 있어요, 즐거운 일이 있어요, 또 반대로 살다 보면 어렵고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인생의 그 모든 일을 다 합력하여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로 나에게 결과시킨다는 게 28절의 바른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런 구절을 알고 있는, 이해한 사람은 내가 왜 이런 상황에 지금 처해 있지? 왜 저 사람과 이렇게 부딪혀야만 하지? 전과 같으면 화병 날 수밖에 없는 상황, 손해보는 것 같아서 억울해서 견딜 수 없는 이 현실. 그러나 28절의 의미를 믿는 사람들은 그 모든 것이 예수의 형상으로 내가 깎이고 빚어지고 다듬어지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알기에 그 가운데서도 감사와 소망으로 연단의 과정을 지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28절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의 능력입니다. 자, 28절에 나타난 복음 외에도 조금 더 로마서 8장 전체에 나타난 복음의 풍성한 의미 좀만 더 살펴보고 마치려고
마치려고 합니다. 자, 그 28장을 로마서 8장을 이렇게 보면요, 우리가 인생의 과정을 통과해 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구원의 일을 하나님이 지금 이루어가고 계신데, 자, 여기 29절을 보세요. 그 주체를 다시 한번 분명히 우리에게 각인시켜주고 계세요. 우리 안에 구원의 큰 일을 섭리하고 이루시는 주체가 누구라고, 주어가 누구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29절 맨 앞에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 우리 삶을 섭리하여 성화를 주도해 가신다. 여러분, 연결해서 30절에도 볼까요? 하나님이, 또 역시 하나님이, 주어는 하나님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놀라운 게 마지막 끝에 보세요.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시제가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영화로운 상태인가요?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과정 중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일이 하나님 편에서 이미 완성되었다, 이미 이루어졌다, 이미 완료되었다라는 의미에서 완료형 시제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어렵지만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예언적 완료라고 합니다. 하나님 편에서 복음의 충만함이 예언적으로 우리 안에 이미 완료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작정하신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눈만 가지고, 믿음의 눈으로 당면한 현재의 상황을 잘 소화해 갈 수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일은 100% 우리에게 성취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앞에서 인용한 그 세용지마라는 사자성어, 잘 생각해 보면 일이 잘 될지 못될지 그건 50대 50입니다. 확률이. 그렇잖아요? 오늘의 불행이 복으로 바뀔지 아니면 더 큰 불행으로 설상가상으로 이어질지 누가 확신할 수 있어요? 그런데 비교해서 보세요.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결과시킬 복음의 큰일은 100% 확신으로 우리가 믿을 수 있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번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로마서 8장 31, 3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1절부터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복음의 구원의 완성시키고자 작정을 하셨는데, 그 작정하신 바를 실현하려는 의지가 어느 정도냐? 32절에 보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을 정도의 의지라는 거예요. 아들을 죽이기까지 하겠다는데 뭔들 못하시겠어요?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줄 정도로 우리를 위하시는데, 그 정도로 우리의 구원의 완성에 대한 의지가 확고하신데, 그 어느 누가 그분의 의지를 꺾을 수 있겠는가? 그 어떤 무엇이 그분의 집념을 막아설 수 있겠는가? 그래서 여러분, 내가 아무리 못났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이 트라우마가 일어날 정도로 힘겨운 현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펼치시는 구원의 그 진념과 의지를 아무것도 방해하거나 막아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신약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복음이에요. 요셉은 몰랐던 복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내가 그저 이 복음의 관점을 잃어버린 채 세상 사람들과 같이 부족한 나 자신, 내가 처한 이 상황을 봤을 때는 절망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나의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의지를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을 때, 여러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직념과 그 능력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소망과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오늘을
넉넉하게 이기노라 하는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죄 많은 세상이죠. 고난과 역경 속에 넘어질 수 있지요. 힘겨워할 수 있지요. 그런 우리이지만 섭리 가운데 나의 주님은 그의 소원과 복음을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그 완전한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할 때 우리는요, 로마서 8장 35절 이하에 나오는 바울이 고백한 위대한 신앙 고백을 우리도 삶 가운데 따라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 말씀 다 같이 마지막으로 합독하심으로 오늘 설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5절부터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면서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이 믿음으로 나의 부족, 나의 힘겨운 현실을 뛰어넘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 되기를 오늘의 말씀으로 축복드립니다. 나는 연약하고 넘어지지만 섭리하시는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이 믿음으로 함께 찬송 올립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이 필요한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넘칩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리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신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없이 살면 힘겹습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구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은혜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주는 완전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 평소에 우리 성경에 게시된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 얼마나 그 능력을 알고 복음의 실체를 누리며 여러분 그렇게 살아오셨습니까? 요셉보다 못한 복음에 대한 얄팍한 이해를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요, 그분이 우리의 힘겨운 삶 속에서 이 복음의 능력을 우리에게 일깨우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상황 주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나는 연약하고 넘어지지만 하나님이 주체가 되셔서 복음으로 약속하신 구원의 완성을 오늘 이 상황 가운데 친히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나를 다듬고 빚어가고 계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확신하며 바울과 같이 내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선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상황 뒤에 일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믿으며 오늘을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연약한 우리의 아버지 부족을 내어놓으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복음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에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 주어진 계시다는데 우리가 빈곤하게 살아가고 복음이 정말 뭔지 제대로 아는 자답게 살아가지를 못하고 주님만이 우리 삶의 주체가 되실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으로 확인했사오니 주님, 내 보잘것없는 능력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 의지하여서 주님 섭리에 기대어서 살아가는 복음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정진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다못해 세상 사람들도 인생 세옹지마라 하면서 세옹지마의 긍정적인 의지를 갖고 오늘을 헤쳐나가고 있사온데, 예수 믿고 예수의 복음으로 우리의 삶이 견인하고 있다는 우리 복음의 사람들이 너무나도 현실의 어려움 가운데 무기력하게 살아가고 있었던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잠자고 있는 복음의 능력을 오늘 흔들어 깨워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하나님, 요셉보다도 더 분명한 꿈과 계시로 우리에게 복음의 확실함과 예언의 완료를 주님께서 선언해 주셨는데, 우리도 바울과 같이 넉넉히 이기느니라 선언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여러 어려움들, 또 나 자신의 부족함들, 거기에 시선을 떨어뜨리지 말게 하시고 주체가 되시어 구원의 완성을 섭리해 가시는 주님께로 나의 믿음의 시선을 쏟아 하나님, 오늘을 불평과 원망이 아닌 감사와 소망의 경이로움으로 승리하려 살아가는 복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오늘의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켜 주시옵소서.